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7월 28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환우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췌장암으로 말미암아 약해진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응급실을 가시고 입원하고 치료받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는 그 광선이 권사님의 상한 세포마다 임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곁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 집사님의 영육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세임과 하늘의 위로로 그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최근에 자궁 근종으로 말미암아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수술 후에 또 뜻하지 않게 암이 발견되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 있습니다. 벌써 항암 4차를 이 모진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데 상한 심령과 육체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환부 가운데 안수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모든 독소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씻은 듯 사라져서 다시금 기쁨으로 성전 문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영유아부로부터 소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워터풀 선데이 행사를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8월 초에 중고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령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8월 중순에는 청년 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기도로 무장하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먼 아프리카 땅 케냐를 기억합니다. 나이로비에서 헌신하며 사명 선교하시는 유경일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눈물과 기도로 또 헌신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JTS 센터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마련되게 하옵소서. 거리가 아닌 주님의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케냐의 길거리 아이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계속해서 읽어가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무릎을 다시 한번 꿇고 삶의 모든 자리를 정직하게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아수르 같은 권세를 부러워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 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과 함께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뜻이 밝히 일깨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사야 말씀 제목을 보면은 묵상집에 보니까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심판이 임박했을 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이 세련되게 번역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엄중한 저주의 말씀 또 파멸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은 이 고대 근동의 제국이었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화있을진저라는 말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아수르에게 화있을진저가 제목이고 부제로는 아수르가 되고 싶은가요? 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아수르가 되고 싶은가요? 어제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였고 또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역사와 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아수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또 성공하고 싶은 또 더 방대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도사리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수르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참된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사야 9장의 말씀이었죠.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또 철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또 형제를 삼켰고 또 불의한 재판과 약탈을 일삼은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또 그 심판까지 예언할 정도였겠습니까? 결국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시범 케이스가 되어서 남유다는 물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심판의 엄중한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남유다가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죄악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동일하게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또 알고 있지요. 어, 유다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시범 케이스를 보고도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지 않으셔서 이 손을 진노의 손을 계속해서 펼칠 것이다. 이제 어제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아수르는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었던 초강대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낱 지도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영토를 자랑했고, 지금의 지도를 살펴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걸쳐 있을 만큼 큰 영토를 자랑했지요. 수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그 위에 군림하였고, 뭐그 나라 땅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서로 혼혈 민족으로 만들기도 하고 종교가 섞이기도 하고 해서 모든 나라의 그 정체성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여서 흩어졌고, 이 남유다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보물도 내어주고 또 우상을 성전에 들여놓는 그런 죄악까지 저지르고 말았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이 아수르는 성공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찍이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렇게 방대한 나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몇 명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도 나왔고 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알고 있지요. 성공한 나라 아수르, 그리고 신의 선택을 받은 아수르, 이 제국 아수르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정치가들이 보기에도 약소국끼리 힘을 모아서 이 아수르에 반대할 바에는 차라리 저 강력한 아수르의 힘에 이렇게 깃대어서 지배를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느낄 정도인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힘센 나라에 기대는 것이 과연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나라야말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야말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회초리를 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진노의 회초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수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가진 거대한 힘, 영토, 또 군사력 마저도 하나님이 전부 회초리로 쓰시겠다 하는 그런 작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계속해서 펼치시면서 분노할 것인데, 그 분노의 손에 쥐어질 정도의 그런 막대기, 몽둥이, 회초리가 아수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막대기가 크고 아무리 몽둥이가 크고 온 세상을 휘젓고 휘두르고 다닐지라도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초리, 막대기였던 이 아수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일구어낸 성공이라 여기며 교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야수르 왕의 오만한 자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니. 내 손의 힘과 지혜로 내가 다 행한 것이다.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나는 총명한 자다, 용감한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처럼 행했습니다. 모든 정복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호언장담한 것이죠. 객관적인 역사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14세기부터 7세기까지 거의 한 700여 년 동안 이 고대 근동을 주름잡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였고 지혜 있는 나라였고 총명한 나라였고 용감한 나라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빨간색 그 선으로 칠해진 곳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보시면은 뭐 정복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빨간색 안에 있는 파란색 물줄기가 보이시죠?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나일강, 뭐 조그맣게 있지만 저 이스라엘의 뭐 사해, 뭐 갈릴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강줄기 근처는 다 정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명의 발상지를 따라서 열방을 정복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넓어진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또 우상도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주신이죠. 가장 높은 최고의 신이 바로 아슈르라는 신입니다. 이 아슈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신격화되고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신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아슈르 신의 모습을 보면은 태양의 형상을 하고 있고 태양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 한 손으로는 활을 들고 있죠. 딱 보기에도 어떤 신 같습니까? 전쟁의 신, 그리고 승리의 신으로 볼 수가 있죠. 저 날개 달린 태양을 형상을 하고 있는 아슈르 신을 내세워서 나가는 그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게 되는 이 제국의 위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국 아수르는 아무리 뭐 태양 형상을 하고 활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신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또 유다가 회초리를 좀 맞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어 버린 것이죠. 6절 7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 도구의 주인의 생각이 6절인데 이 도구의 생각이 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이 도구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셨는데 이 아수르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나라들을 잔인하게 파괴하였고 멸절하려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휘자의 손에 들린 이 지휘봉을 봤을 때 지휘봉이 나는 정말 노래를 잘 지휘하는 걸, 내가 아름답게 아주 연주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두 번 해봤는데 마치 낚싯대가 나는 참 물고기를 잘 낚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주인이 낚싯대를 이렇게 흔드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주인을 몰라보고 교만해진 도구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백성을 회초리로 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회초리가 쓰임이 다한 이후에는 이 회초리 아수르 역시 그 완악함과 교만의 대가로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온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홀로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온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행복한 것이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바로 우리는 복음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권, 내 구역의 주권을 내가 쥐고 통치하겠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 꺾어질 막대기, 몽둥이로 전락하는 것이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수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상적인 성공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신앙의 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수르 같은 큰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일 뿐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뉴스에 자주 나오는 권력자나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재벌과 부자들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한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결코 오늘 본문의 아수르와 다를 바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는 무엇일까? 아수르와 같은 힘을 달라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오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부러워하며 우리 안에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 했던 교만과 탐욕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물질과 건강이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왕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완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